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아멘. 그럼 제가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율법 완성책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팔복 앞에 부분 첫 번째 거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하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소요리 문답 이제 38문부터 이제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이제 성격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이게 성도들 이 뒷부분도 다 제대로 이해할까 하는 이제 높아심. 그래서 이제 그냥 다 끝내줘야겠다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면은 팔복 하고 나서 한 번 더 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두꺼운 책 언제 다 읽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서. 근데 제가 또 그렇게 마음을 먹은 이유는 내용이 제가 어떤 주석이나 다른 강의집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이가 있고 잘 썼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 제자들이 녹취를 해서 쓴 거라서 문맥의 흐름이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아쉽다. 이 글이 예전에 이제 총신의 김정우 교수님이란 분이 이 두께 이런 두께의 책을 시편을 3권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이 그래요. 제자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편집하고 그래갖고 잘 안 읽혀요. 근데 이제 이 율법 완성 요 책이 너무 내용이 귀하고 좋은데 여러분이 읽는데 좀 어려울 거예요. 읽어보니까 좀 어때요? 잘 읽혀요? 안 읽었다. 안 읽었어. 그냥 라면 올려놓고 그래요? 여러분 이 책이 꼭 이렇게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 본문을 더 이해하기 좋으려면 제목을 율법 완성이라고 하면은 좋다 그랬죠.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율법 완성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팔복도 이제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굉장히 오해가 많이 돼요. 팔복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런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8가지 사역이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이해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 가고 애통하면은 위로를 받고 온유하면은 땅 기업으로 얻고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은 배부르고 이런 인과관계로 하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원문을 봐도 원문에 그런 구조로 돼 있지 않아요. 복되다 너희여 하면서 이미 받은 그 복을 선포하는데 이 8가지는 우리의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이게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의 영으로 임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이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서 그분과 교제를 하면은 나한테 전에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런 게 어디서 이렇게 흘러나오지 하고 흘러나오는 주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가 연합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면서요. 할렐루야? 아직 덜 죽었죠. 평생 죽어요. 이렇게 나의 육성과 재성이 죽어가면서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는데 그때 이제 오늘 새벽 저는 이제 요새 이제 로마서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참 진리의 말씀이 너무 귀하다. 우리 새벽에 오는 분들 그러지 않아요?
뭘 또 왔어야지 이렇게 너무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로마서의 이 생명의 말씀이 이 결국은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건 또 바울 서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의 뿌리가 되고 조직 신학의 근간이 되는 게 또 바울 서신이에요. 특히 로마서.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로마서와 율법 완성과 소요리 문답을 하는 거는요 너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축복 필요 없어요, 목사.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새벽에 이제 육신이 약해서 잠을 주무시는 분들은 자야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야 이것도 언제 우리 성도들한테 이게 10년 만에 돌아온 거거든요, 로마서. 이거 언제 또 할까? 이거 벌써 이제 6장을 나가니 8장까지 핵심 교리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9장, 10장, 11장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하면서 12장서부터까지 생활장으로 나가는데 저는 그래서 이 답답한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로마서만 잘 알아도 이단에 안 빠져요. 어떻게 들어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로마서만 오는 사람이 몇 분 없어. 새벽 성도랑 저녁반이랑 달라. 아침반이랑 로마서만 잘 알아도 이단에 안 빠져요. 수요리 문답만 잘 알아도 이단에 안 빠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분 이단에 빠질까요?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새벽 성도들은 제가 나눠드린 그 바울 서신 책이랑 새벽을 한 6개월 열심히 들은 다음에 신천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니 한번 재미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딱딱 걸려요. 이미 진리가 내 안에 사로잡고 있으면은요 진리가 그걸 막아서요. 근데 어떤 거냐면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을 정확하게 1문에서 이제 7문까지 하고 나면은요 정확하게 찝혀요. 이렇게 심지어는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새벽과 소요리 문답을 잘하고 나서 일반 설교를 딱 들었을 때 잘못된 진리가 짚혀요. 아니 잘 들었을 때 잘 들었을 때 이게 걸러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주일날 예족고를 하잖아요. 예족고하면서 예수에 대한 진리가 선명하게 생겨지면요, 예수를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뭐 바빙크나 이런 분들 다 쓰잖아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나면은 딱 들었을 때 지금 CT에서 나오는 방송 중에도 이거 치우쳤다는 게 딱 기준이 잡혀요. 여러분 그런 진리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에요 횟수로 뭐 이렇게 막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진리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다 흔들려요. 특히 이 팔복도 제가 이제 이 책 읽고 제가 예전에 팔복 설교한 게 언제 한 5, 6년 되나요? 그거 한번 했어요. 제가 팔복 한 거를 비교를 해봤어요. 다행히 거의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원전을 주의를 해갖고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찝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인과관계로 해석하면 안 되는 본문이다. 기억나요? 몰라 하여튼간 알아서 그래요. 기억 안 나시면 제가 그러면서 그때 되게 강조를 하면서 원전 읽으면서 막 잘난 척하면서 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이거는 MBA 꼴이기 때문에 이다 형인데 이것은 이런 존재하고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받은 거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면 이런 존재가 된 걸로 여겨라. 누구의 사역으로? 예수의 사역.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진리가 들어오면 내가 빌질리면 다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수요 강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와 진리에 창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마음으로 한번 들어봐요. 성경 3독 이상 한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안 했으면.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3독을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씀을 사랑하고 내 계명 안에 거한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진리가 있는 곳에 목말라 하게 돼요. 왜? 그게 원래 내 성품이 아닌데 제가 팔복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에 목말라 하는 자가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가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런 팔복에 대한 그 성품이 없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MRI예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서 웬만하면 울지도 않았어요. 근데 진리가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나요. 예.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안 걸리면 괜찮지. 내가 사기쳐갖고 이 공금도 횡령하고 수억 벌었어. 그럼 막 좋아해. 막 이렇게 물개박수 치면서. 근데 죄 지는 나를 보면서 막 애통해요. 울어요. 그리고 아파하는 막 힘들고 아파하는 지체를 보면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긍휼함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다고 해줘. 아멘. 그게 여러분께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막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내가 예수로 목마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까 목마르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도 그냥 이 세상의 일로 내가 채워지지 않아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채워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충분히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걸로 만족했어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는 그 지금 이 팔복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내가 이전에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이렇게 기용해 가지고 나를 이렇게 바꾸셨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래서 여기 팔복을 하면은 처음이에요. 마카리오이가 제일 처음에 나와요.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 이렇게 보시면은 마카리오이가 뭐냐면 행복자들이다. 너희는 복된 자들이다.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 이런 심령이 됐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심령이 안 됐더라도 예수의 영이 너희를 찾아가서 이렇게 변화시킬 존재야. 너희들은 이렇게 복된 거야. 그렇게 물질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그 복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복이 관심도 없고 아멘도 안 하고 좀.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복은요 영혼의 복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이런 8가지의 축복을 예수 안에서 준 너희들이여 기뻐하라 하는 게 팔복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해석을 하면은요 전부 틀린 해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5, 6년 전에 그렇게 설교했던 게 기억이 나시죠? 나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요. 주옥 같은 설교인데 김주옥 전사님만 들으면 되죠. 네.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아니면 못 사는 전적 의존 관계. 여러분 아주 가난해서 오늘 한 끼도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심령의 상태가 돼요. 예수님 만나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돼요. 그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셔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인과관계라면 천국이 노력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먹으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유대교나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고 선포했을 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를 갈았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화를 당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통의 심정은 원래 죄를 뒤집어 쓰면서 애통하고 옷을 찢는 거는 죄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의인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선인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예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예수가 그의 심령을 붙든 사람은 애통하는 심령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죄 때문에
또 이 시대를 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심령에 애통함이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이제 이렇게 카톨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애통하고 울어주는 것들에 대해서 유대교하고는 반대로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애통함이 뭐냐면 나는 그 의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나는 의인으로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애통함은 유대교랑은 반대지만 그래서 그런 애통함이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울어주는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복을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틀렸어요. 우리의 애통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내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내 죄들이 안 보이는데 주님의 영이 나에게 왔을 때 나의 연약함, 부족함, 죄인됨으로 인해서 끊을 수 없는 그 울음과 애통이 생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카톨릭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카톨릭이 자기가 어느 정도 의를 이루어서 연약한다를 회개하고 그걸로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은 회개하기 전에 주님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회개를 해서 의롭게 돼야 예수님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들어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더 깨끗해져야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를 준다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현대 기독교가 카톨릭의 공로 사상이 굉장히 많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공부 열심히 하는 척하지 말고 고개를 드시고 나를 봐봐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회개해서 깨끗해지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많이 찾아오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확하게 카톨릭의 공로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죠. 우리가 그때 회개하고 주님의 모든 죄를 토설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요? 아니죠. 우리가 회개도 못할 정도로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의 영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기경해서 애통하게 만들어서 주님께 나가게 만들죠.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현대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유대교화되어 있고 카톨릭화되어 있냐면 조금이라 내가 나를 쳐서 깨끗이 하고 자백해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정확하게 율법주의입니다. 카톨릭이에요. 그 생각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내가 회개하는 거는 내 힘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팔복은 정확하게 누구의 사역이라고? 예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봐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 수요일 문답하면서 그랬어요. 구원받고 믿음이 은혜였어요, 공로였어요, 노력이었어요? 은혜였죠.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믿었어요, 아니면 주님이 은혜로 붙들었어요? 붙들었죠.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여러분 그 진리는 칼끝이에요. 그러면 회개는 내가 해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예수의 영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애통하면서 회개가 돼요? 대답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어떻게 돼요?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회개하라고, 근데 이 언어적인 표현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진리를 포함시켜서 전달해 주는 게 설교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회개도 하고 믿음도 생기고 또 거룩해지는 모든 과정에서 이미 예수의 영이 나를 붙들어서 거룩하게 해서 마음을 애통하는 심정으로 바꾸고 그 울음 가운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의 부요한 은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되고 찾아온 다음에 자백은 해요. 우리가 자백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 보세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절 봐요. 제가 굉장히 오늘 엄청나게 절제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 안 지르려고. 이게 생명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말을 진리라고 믿습니까? 제가 이제 제가 그래서 성도분들 중에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목사님 어디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여러분은 자기 목자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지만 자기가 어느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제가 비교해서 연구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도 자기한테 기본적으로 제가 십자가 우상이라고 가르쳤는데 십자가 막 붙들고 계속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성찬을 강조하는지 알아요?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충만히 하지 않으면 오늘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시작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정중앙에 성찬이 있는 거라고요. 오늘도 이 죄로 인해서 한 주간 동안 아주 피 흘리기까지 그런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 못할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나와서 다른 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공로로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게 성찬이라고요. 근데 성찬을 그렇게 경히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는 목숨 걸고 지켰어요. 카톨릭 칠성례는 안 하더라도 성찬할 때 그 성찬을 받을 때 그냥 경의 받으면 안 된다고. 와서 이 보혈로 내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의 의 가운데 오늘 잠긴다는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의 영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내가 자백과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깊게 하는 기도가 자백과 회개예요. 스펄전이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믿음의 거성들, 루터도 했던 얘기예요. 기독교는 첫 번째로 자백과 회개가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백과 회개가 끊기면은 가슴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30분 이상을 기도했던 게 회개예요. 하나님, 이 바이센교회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이 말씀을 전하고 새벽에도 그렇게 많이 외쳤지만 내가 예수를 모릅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내 심령이 무뎌져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는데 내 마음에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는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회개예요. 애통함이에요. 죄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근데 그걸 누가 회복을 시키냐면 여러분이 예수의 영에 붙들렸을 때 예수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기경하기 시작해요. 마음 가운데 겹겹이 쌓인 그 굳은 살들을, 죄의 덩어리들을요 예수의 벌로 다 풀어헤치고 그분이 다시 예수의 눈물과 애통함을 준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요 그 애통한 자로 우리 가운데 먼저 오셔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지옥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보고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눈물 흘리는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 가운데 사로잡혀서 예수의 눈물과 그 애통함이 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와 또 주님을 향한 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주신대요. 참 좋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눈물도 심겨주시지만은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 와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위로를 누려요. 여러분 그런 위로를 우리가 어디서 받아봐요?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하면서 왜 그런 일들이 없겠어요. 크고 작은 오해도 생기고 건강 문제도 그러고 목회가 너무 힘겨워서 때로는 지쳐서 체력이 떨어져서 아니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엎드려 있으면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이렇게 안아주는 걸 많이 경험해요. 이렇게 쓰다듬어 줄 때도 있고 죄 가운데 있으면 등을 돌리고 계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위로는요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친한 친구고 또 부부고 가족이고 부모래도 그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애통하지만 그 눈물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도 없는 존재이고 풍성하게 위로를 해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영에 의해서 그런 회개의 눈물과 아픔과 긍휼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서 위로를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나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의 위로와 상담자의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 그 영혼들을 끌어안아 주면은요 회복이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제일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읽었던 책이 상담학 심리학 책이었어요. 그게 참 재밌어요. 그걸 가지고 접근을 하고 얘기를 하면은 마음을 이렇게 열어요. 그럼 막 위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항상 원점이에요. 그게 사람이 만든 일반 은총의 한계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애통해하면서 슬퍼하시는 예수의 영이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눈물로 우리를 닦아주시면은요 정말 씻은 듯이 회복이 돼요. 저 여러분 가운데 그 위로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6페이지 그 전도사 시절에 그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을 그렇게 써놨어요. 한 해에 남편, 아들, 삼촌, 남자 셋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큰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위로를 못해요.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부담이 되냐면 마주치기가 힘들어요. 성도들 어떻게 위로를 해요? 전도사 철없는 전도사 시절에 피해 다니죠. 너무 고난이 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남편을 얼마 전에 사별했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또 삼촌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뭘로 위로할래요, 여러분?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참 그래요. 새벽기도 나가다가 마주친 거예요. 선생님 힘드시죠? 항상 눈이 이렇게 촉촉해져 있는데 그래도 우리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저분을 지금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저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위로 안 돼요. 욥의 고난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위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여러분 그 애통하는 그 심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향해서 울게 만드시고 내 죄와 아픔을 향해서 울게 만드시고 또 그것을 위로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심령으로 언제든지 주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이 팔복은 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이 애통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주님의 풍성하고 부유한 위로가 오는데 세상이 더 나 위로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배불러져요. 그 힘으로 세상 이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수요 강론 성도들이 그 힘, 그 위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 제가 이제 헬라어 읽어드릴게요. 마카리오이 오이 프라이스 호티 아우토이 클레로노멘 순신 테겐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마카리오이라고, 그러니까 영어랑 좀 비슷해서 이렇게 미 이렇게 나온 게 이게 M 비슷한 게 발음도 비슷해요. 이게 뭐냐, 복되다 너희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로 읽어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면은 복을 받아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 해주세요. 했죠. 다 거의 한국교회 80-90%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부 잘못했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 율법 완성에서 첫 단락인 팔복,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을 우리의 사역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온유해야 돼. 요번에 이 아파트 입주해야 되거든. 그래서 아파트 큰 평수로 가야 돼.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는 거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대답도 하기 싫고 빨리 오늘 끝나기는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저도 그런 설교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온유하면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많이 주시고. 여러분 여기서 텐겐이라는 그 땅은요, 관사가 있는 땅은 구약에선 가나안 땅이고 신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천국을 뜻해요. 그러면 천국을 성품으로 간다고요? 그럼 온유하지 않으면 다 지옥이네. 여기 저기 성격 좀 안 좋은 분들 있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고 그러죠. 민수기에서 모세가 온유해요? 자기 동족 쳤다고 패 죽이죠. 그리고 약간 좀 성화된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일 시켰더니 또 반석을 치라 그랬더니 막 승질대면서 쳐갖고 그것 때문에 가난 못. 그래요 안 그래요? 모세가 온유하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온유해요? 그 막둥이가 도시락 갖고 와서 저기 골리앗 그러니까 막 쌍욕을 하면서 이 할 리 없는 놈이 그러면서 그 혈기 봐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온유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머리가 놀렸다고 곰으로 애들이나 쳐 죽이게 만들고. 여러분 온유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온유하시다 그러잖아요. 성격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온유함을 성격으로 얘기해서 성경 다 망쳐놓은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온유함은 영적 특성입니다. 프라우스라는 거는 헬라어로 봄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여러분 봄바람이 부니까는 강변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내리죠. 그렇죠. 그리고 야생마가 길들여지죠. 이렇듯이 성령 예수의 영이 우리를 온유하게 길들여서 어떤 사람이 만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게 온유함이에요. 그 온유함,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요 그 온유함으로 지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따라가는 그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0% 그 말씀에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온유하신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성품학교로 해석을 했어. 그래서 성격 안 좋은 사람들이 이 얘기만 나오면 나는 땅 사기는 다 틀렸네 이렇게 해석하는 본문이 이 온유함인데, 이건 그 본문이 아닌 성격과 성품은 제가 여기 써놨어요. 유대주의와 카톨릭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한국교회 전체가 바리새주의에 빠져 있다고요. 초대교회 유대주의가 성품으로 해석했어요. 그래갖고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안 내. 왜? 지옥 가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면 채찍을 만들어서 엎어버렸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독세 막 세례요한도 지옥 갔겠네. 엄청 욕쟁인데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성격은 제가 얘기할게요. 성격은 캐릭터예요. 다혈질도 있고 온순이죠. 그건 온순하면 천국 가요? 아니라. 여러분 바울 성격 대단했을 것 같지 않아요? 바울
그럼 바울 같은 사람들 혈기가 막 등등해서 막 스데반 잡아주기 이런 거 못 봐요? 바나바랑 전도 여행 갔는데 마가가 도망갔다고 다시는 안 본다고 내치는 거 못 보냔 말이에요.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좀 온순하지, 디모데가 좀 온순하지. 이게 온순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특성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의 심령, 여러분 봐요. 자, 잘 들어서 이게 여러분,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말씀에 그렇게 조시고 그러면 안 돼요.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죄악 가운데, 아담의 죄는 뭐예요? 아담의 죄는 항명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죄예요. 그렇죠?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누구 하나님 말씀은 이제 제껴두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요? 우리 저기 새신랑 아내 말 잘 들어요? 쉽지 지금 안 쉬우면은 2년 후는 그냥 보따리 싸. 쉽지 않아요. 사람은요, 누구 말 잘 안 듣는 존재입니다. 특히 여러분, 왜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런지 알아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이스라엘의 아비라는 아버지는 세 종류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왕이 있고 선지자 제사장을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줘서 이 질서 가운데 순종하게 해요. 근데 순종돼요 안 돼요? 모세 봐요. 모세한테 고라 다단 나타나서 너만 지도자냐 그러고 미리암 아론 나타나서 너만 지도자고 너만 영이 임했냐 그러면서 도전해요 안 해요? 하죠. 모세한테만 합니까? 다윗한테도 그러죠. 틈만 나면 그냥 아둘람굴 사람들 와서 그냥 갔다 와서 애 처자식 잡혀가면 돌로 쳐주 저놈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의 본성은 여러분 어떤 누구의 권위에도 고개 숙이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원죄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애들이 부모님 말 안 듣는 거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안 듣습니다 원래. 그럼 성도들이 담임 목사 말 안 듣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온유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냥 여러분 봐요. 온순한 성향은요, 성향이고 캐릭터예요. 그거는 나를 위해서 내가 이게 제일 편한 성향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혈질은 그게 편한 성향인 거예요. 점액질은 그게 편한 성향인 거라니까요. 그게 좋은 우리 근데 우리 한국 성에는 이게 유교 문화권이에요. 유교 문화권 속에서 그냥 뭐 복종 잘하고 그냥 막 순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죠. 성경에 누가 순한가 얘기해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거칠다가도 주님의 말씀이 딱 임하면은 그대로 무릎 꿇는 사람을 온유하다 그러죠. 그런데 그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임해서 그 진리 가운데 무릎 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아멘하면서 나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봐요. 이제 막 우리 교회 막 연합 예배 드리니까 막 3층 4층에서 막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고 막 그렇다고 막 젊은 사람들 엄청 많죠. 막 20, 30대 막 MZ 세대도 들어오고 MZ 세대의 특징 내 멋대로 할 거야. 기존 정통과 질서는 고리타분해 안 따로. 그게 MZ 세대의 특징이잖아요. 개성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MZ 세대라 할지라도 또 교회는 3세대가 있어요. 한 살에서 뭐 90 가까운 30년이 한 세대니까 그 세대를 묶었는데 뭐 희한하죠. 성령이 임재가 있으면 다 순한 양이 돼요. 그게 내 성향이냔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 진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사자와 같고 호랑이와 같고 악한 그 늑대들을 다 건져내는 거예요. 다 빼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순종한 걸 내 자랑을 할 수 있다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온유하지 않아요. 온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이제 부끄러운 고백을 해볼까요? 제가 이제 20대 때 전도사 사역을 했잖아요.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하여튼간 그 처음이니까 내가 제일 똑똑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줄 알았어요. 또 그렇게 살았고 내 의에 충천해서 결혼해서도 예를 들어서 후배가 오갈 데 없으면 집사람 설득해서 우리 집에서 데리고 살고 단칸방인데도 같이 동료 그 김현태 목사라고 아직도 가끔 연락 와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개척하시면 와서 부교육잘 하겠다고 하더니 개뿔 오기 뭐라 그렇게 그런 하여튼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하는데 그 구사학번인데 어려우면은 막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목사님 살이 왜 안 뵙겠습니다. 그렇게 막 큰 의로 충천해서 그리고 그 이제 그 다음을 들어봐요. 딱 이제 그 얼마나 내가 의롭겠어요. 왜 막 교회도 제일 일찍 가서 제일 늦게 퇴근해. 항상 전도사인데 부목사님들이 막 너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다 막 이럴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을 잘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 나 자랑하는 걸 좀 맞춰주세요.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해서 고마워요. 여러분 봐요. 어디까지 교만해지는지.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설교도 왜 저렇게 하고, 뭐 목사님 리더십이 이러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나중에 회의 시간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나이가 28인가. 엄청 교만한 거죠. 준영지 이해하지? 이해. 왜 그래? 그게 너무 의로워서 그래 내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는데 제가 내가 온유한자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폐역하고 네가 지금 질서 안에서 나를 대적한다는 걸 정확히 알려주세요. 근데 그 10년 가운데 누가 찾아왔냐면 이렇게 완악한 죄인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기서 지금 내가 제일 완악하고 교만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그러니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제가 회개를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역자들 보면 스킨이 딱 떠. 지금 그 영이 들어갔구나. 뭐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은 안 그래. 그냥 하는 거 예방 주사 맞추는 거. 근데 그럴 때도 있지. 그렇죠? 그럴 때 들어오지. 막 판단하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죄성이라서. 그런지 알고 같이 동역하는 거야.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누구를 믿는 거냐면 예수의 영이 내가 그분 앞에 엎드리면 그분이 통제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통제 못합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제가 다스려요?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죄성은 야생마고 표범이고 사자고 그래요. 다 물고 뜯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익대 가운데 너희들 던지는 것 같다고. 그러나 예수가 여기를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터가 돼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요. 우리 막 양성원 목사님, 김태용 목사님 얼굴을 봐봐. 우리 교회 신천지 뭐다. 어느 순간부터 노숙자들이 안 오더라고. 딱 보면은 벌써 포스에서 아니 다 좋은 분들이에요 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치켜 세우면 안 돼요. 다 그런 죄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예수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이 제일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가끔 수요 강론을 오면 왔을 때 한 번씩 찌르잖아요. 뭐 오성훈, 뭐 이미소 그래 안 그래 그럴 때 불쑥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교만이에요. 그거 다스리려고 이렇게 찌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딱 찔렀을 때 이렇게 욱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직 자아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한 번씩 찔러봐요. 이렇게 찔르면은 다 읽히지 왜 안 읽히겠어요. 근데 이게 딱 다스려진 사람들은 예수의 영이 딱 잡잖아요. 근데 나도 중요해. 내가 그때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영으로 나가야지 영으로 반응하거든요. 안 그러면 제일 무서운 게 사역자 진영, 그 다음에 중직자, 그 다음에 리더. 만만치 않은 겁니다. 제가 제일 죄인 중에 개수고 가장 악한 자이고 그런 나를 온유하신 예수의 영이 찾아와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봄바람처럼 강팍한 내 마음 가운데 얼음을 다 녹여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러니 여러분 봐요. 사랑 가운데 쟤는 안 돼, 소망 없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주님이 붙들고 찾아오시면 좌우편에 있는 강도라도 삭개오라도 수가성 여인이라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봐요. 그러니 제가 목회를 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영에 반응하는 것 자체가 내 심령이 아닌 것이에요. 아닌 것이. 그러니 내가 주님의 성품의 일을 한 이후에도 그게 예수의 영이 찾아와서 나를 사로잡아서 일을 한 거지. 나는 원래 완악하고 교만하고 누구 무시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그 죄인인데 누구를 어떻게 끌어안아요? 그러니 오늘도 엎드려서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옷자락을 잡으면서 나를 구해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심령, 그 성령, 온유한 영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온유한 자가 뭐를 기업으로 얻는데요? 땅이요. 이 땅이 뭐라고요?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천국 백성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하는 얘기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구나를 다양하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미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얻었고 그분의 위로와 긍휼을 얻은 자인이 무슨 여러분 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항상 팔복의 출발은 그분의 사역이에요. 나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찾아와야 내가 오늘도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분이 나를 찾아와야 심령이 가난해지고 온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오늘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온유함으로 충만한 심령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가운데 갔을 때 여러분 봐요. 관계 가운데 갈등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온유한 영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우리를 다스려줘야 되는데 이 부부가 잘 보세요. 부부 가운데 지금 갈등이 있는 분들, 부부 가운데 싸웠어. 아니면 샘모임 가운데 싸웠어.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냐면 잘 보세요. 사람들 간에 먼저 이렇게 화목하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그렇게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온유하신 예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이 와서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고 둘 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로 충만해지면은 가족 관계가 다 부드러워져요. 그러면서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 만약에 교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면은요, 제일 먼저 누가 온유한 영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냐면 담임 목사예요. 그럼 내가 예수의 영으로 이렇게 딱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럼 예수의 영이 나오셔서 일하기 시작해요. 성도들 가운데. 그럼 막 우리 사역자들도 하나가 되고 성도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관계, 가족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오서방이 보혜자매랑 갈등이 있잖아. 그럼 부부 상담소 가서 아무리 해도 안 풀려요. 그렇게 푸는 거 아닙니다. 온유하신 예수의 영이 와서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두 관계를 녹여버려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둘 다 예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아주 야생마 같고 사나운 맹수 같아서 서로 물어뜯던 사람이 말씀에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둘이 아무리 좋아지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이 온유한 영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그분의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영이 됐을 때 화목이 오는 거예요. 애들도 똑같아요. 애들도. 여러분, 이게 온유한 자에게 임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 예수님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이렇게 돼 있죠.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잠깐. 오늘 내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가 봐. 막 이제 안 할까요, 씨, 막 이러면서 막 이게 왜 그런가? 여러분, 이제 이게 영적인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영 공부를 많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왜 그러냐? 우리가 한국 교회가 그 영을 잘 몰라요.
성령을 잘 모르고 성령의 작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과 또 육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로마서가 안 풀려요. 예.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이제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의 영이 사로잡히잖아요. 올라가서 신 목소리로 얘기를 해도 성도들이 마음이 다 녹아 있어요. 근데 이제 내 마음이 강팍한 거지. 근데 둘 중에 하나야. 내가 강팍하든지 이쪽이 강팍하든지. 9페이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제 청년들이 좀 많으니까 작년보다는 제가 청년들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시대의 영의 특성이 반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존의 선생님이나 부모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항명하게 하고 대들게 하고 그런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의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면은 가끔 청년부 가서 이렇게 누르고 예배 태도가 안 좋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벌써 반항적인 거거든요. 그 심령으로 예배가 안 드려지니까 다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다 일어나.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한번 또 청년부 한번 들어갈 때가 된 것 같아 내가. 근데 그때 기도를 많이 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새 청년들은 그렇게 하면은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 뭐라 그러면 사진 찍고 이렇게 꾸짖는.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악하고 완악한 마음을 온유하신 예수의 영이 눌러버려요. 그러면서 자기도 내가 왜 이 순간에 반항을 안 했지? 막 이렇게 목사님한테만 가면 내가 순한 양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 우리 청년들도 그러고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 보통 아닙니다. 다 한 가닥씩 하는 다 화염병 좀 던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다 아주 눈빛 안에서 이게 미수쌤 그치? 우리 교회 청년 미영재이 그러지 않아? 준영이 그러지 않아? 만만한 사람들 없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 웃으면서 다니니까 이렇게 우리 애들 착하다 그러지 안 착해요. 큰일 납니다. 만만하게 봤다가 큰일 나면 지금 YTN 기사 올라가고 막 그래요. 이제 장난 아니에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러고 우리 그 젊은 부부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 30-40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여기가 난장판이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요새 아주 그냥 성령 하나님 더 큰 영성 달라고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 하는데 여러분 제가 고민하다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뭐냐면 제가 연구소 간 주간은 그냥 쉬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사역자들 돌아가면서 제가 한 것들을 이렇게 맡기면서 하는 걸 생각해봤는데 어떤 사역자는 제가 하는 거하고 잘 맞아서 잘 할 수 있는 사역자가 있고 또 이게 안 맞는 사역자가 있고 그러면 성도들이 여러분 봐요. 여러분처럼 이제 온유하지 않은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판단이 돼요, 안 돼요? 사모님만 되는구나. 된다고 얘기하는 게 솔직한 거예요. 그거를 고백하고 주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해야지 예수의 영이 와서 도우세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지금 영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빛의 비침이 많고 예수님의 영 가운데 그분이 나를 많이 만나주는 사람들은 이런 자백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사실 이런 죄가 있어요 할 때 그 순간 사단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예수의 영과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 얘기하면 그냥 배워요. 아닌 척하면 그때 벌써 어둠이 들어와서 내 안에 정말 완악한 영이 임해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자꾸 대답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봐라, 얘기해라. 그러고 찬양도 크게 따라하라 그러는 게 예수의 영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찬양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 시간 안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심각하게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려놨어요. 그거는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싫어하고 나 찬양 왜 이렇게 길어? 찬양 시간에 이렇게 박수 치고 막 이렇게 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태도와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분별돼요.
이거는 심각하게 여러분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영상으로 보는 분들 중에도 꼭 찬양 끝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의 핵심은 그분을 높이는 경배입니다. 찬양이고. 근데 말씀을 듣겠다는 거는 여러분 귀신 믿음이에요.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심령으로, 영으로 반응을 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예배는 죽은 예배. 예수님 못 받아요. 그리고 예배 앉아있는 태도와 그분을 향한 자세부터 고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배를 100번 드려도 주님이 받질 못하세요. 그래서 심령을 기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냐면 팔복 자체가 8가지 사역이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결국 이렇게 가는 것들을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고, 오늘도 그 예수의 영과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기경시킬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결국 이렇게 기경이 될까요? 되는 겁니다. 그래서 8가지 특성으로 여러분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은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심령을 사탄이 사로잡아요. 그리고 영적인 어둠이 임해요. 그럼 심령이 그 뒤에 오는 주님의 위로와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초대 유대교는 의가 부족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에 목마른 자들은 죄인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할 때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지? 원래 의에 줄이고 의가 결핍된 자들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왜 이런 선포를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죠. 이쪽 동네 어둠이 강해.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죠. 고백해.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현대 기독교 메시지의 특징, 죄인 얘기를 안 해요. 얼마 전인가 이찬수 목사님이 아주 핏대를 세우면서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의 기독교가요 어떤 메시지가 되냐면 성도들을 이렇게 비유 맞추는 메시지가 됐어요. 죄인이라고 선포하면 성도들 싫어한다고 안 한대. 그리고 특히 강남이나 이렇게 신도시 같은데 이런 데서 그 간음 얘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다 간음했다고. 그럼 뭐야? 교회에서 무슨 얘기? 동성애도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린 죄인이에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이 방에서 제일 악하고 더러운 놈은 저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거북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정도면 여러분 만만할 것 같아? 닭 중에 오골개라고 있어요. 뼈까지 시커먼 닭. 근데 오골개 중에 겉에 털이 하얀 닭이 있어. 근데 뜯어보면 껍질서부터 다 검해. 이놈의 식이 위장을 했어. 더 뜯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고 빛 가운데 쓰면 쓸수록 어쩜 그렇게 생각도 그러고 하나 선한 게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난 죽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교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내 의로 충분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종교 행위로 기도 시간으로 예배 행위로 헌금으로 자기 의를 자꾸 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로마서 때 얘기 많이 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를 해요.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서 또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선순환인 거예요. 출발은 근데 은혜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은 나는 수요 강론에 올 수도 없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내 심령이 이걸 쳐낸다고요. 그렇게 완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지금 나를 임해서 그걸 붙들고 있어서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있는지를 몰라요. 왜? 은혜 가운데 있으면 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배신을 전제로 한 사랑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그 배신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배신을 하고 등에 칼을 꽂고 앞에서 저주한 제자들을 찾아가는 게 예수님이고 우리 또한 그래요. 동일하게 그 배신을 반복해도 예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의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의를 풍성히 쌓아서 그 대가로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쇠퇴하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인간의 타락인데 전적 타락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어느 정도 자신이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최근 기독교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이제 보수적인 신학교 교수들조차도 칭의 이후의 성화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의 공로가 전적으로 함께 동역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의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예수의 영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오늘 범죄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이렇게 의인인 척할 수 있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께서 부어주신 의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게 없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심령이 되는데, 이게 죄인들의 속성상 제일 어려워요. 왜? 원죄는 교만이라. 교만은 내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교만하고 자기 의가 충천한 사람이 목회자, 중직자, 샘지기, 이 순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나의 더러움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 깨끗이, 잘 들어요. 막 이제 죄인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속에서 훅 올라와. 잘 들어. 내가 지금 영 공부를 또 시켜주는 거예요. 다 보여서 그래요. 지금 그 사람이 이걸 꺾어내야 돼. 막 죄인이라고 막 정죄하고 그러는데 훅 올라와. 뭐가 올라오냐면, 난 그렇게 더럽게 안 살았어요. 목사님, 내가 막 이렇게 죄인이고 이방에서 내가 가장 더러운 자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목사님 죄를 도대체 얼마나 졌길래 저런 얘기를 하시나. 여러분하고 나하고 한번 하루 생활하는 거 비교해 볼까요? 누가 더 죄인인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기준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땐 고개를 못 들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인이라는 얘기할 때 내가 고개를 들면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내가 틈만 나면 교회 봉사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는 자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를 갈았던 게 뭐냐면, 내 의로 배불러 있는 상태라서 왜 나에게 칭찬을 안 해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때 늘 의의 결핍 때문에 내 의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애통해하면서 그 목말라 하는 심령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큰,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의가 아니면 설 수 없다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목말라 해야 예수가 자신의 의로 충분히 부어주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의라는 단어가 그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처음 나온 게 이제 마태복음 1장 19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요셉의 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온 거예요. 누구를 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나? 오서방. 예식 날짜 잡아놓고 있는데 색시가, 나는 손도 잡은 적 없는데 임신을 하고 왔어. 그럼 결혼을 할 거 안 할 거야? 안 한다 그랬어요. 준영 형제 할 거 안 할 거야? 못, 다 대부분 못 해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막 감정이입을 해줘봐. 방법이 있어. 뭐냐면 그냥 조용히 그걸 덮으면서 끊어주는 방법이 있고, 알려서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이 있어. 뭘 선택할 것 같아? 두혁이 뭘 선택할 것 같아?
돌로 쳐 죽여? 가만히 있거나 거짓말하고. 근데 이제 요셉의 의가 뭐냐면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 여인을 살리는 의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 의가 없습니다. 없다고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를 살릴 만큼 의로운 능력도 없고요. 또 누굴 도울 수 있는 힘도 없고 내 스스로가 의로움에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줄이고 목마른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봐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 잘 들으세요. 이 의의 차이가 바리새인과 유대교와 천주교는 공로예요. 내가 하루하루 내가 오늘 수요 강론 52주 중에서 지금 50제주 출석했다. 새벽 기도는 내가 한 번도 안 빠졌지. 철야도 주일날 개근 나를 하면서 하루에 나 3시간씩 기도했고 성경 내가 지금 3독째 올해만 막 하면서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해요. 지금 얘기한 의가 바리새인과 유대교들 또 특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공로주의적인 의예요.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예요. 그분이 나에게 와서 의를 전가시켜 준다고요. 나처럼 부족하고 죄인이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부활의 의, 그 거룩한 의, 율법을 완성한 것을 나에게 쏟아부으시면서 예수로 옷 입게 하신 의라서 내 걸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 의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목말라하고 내 심정을 찢고 있을 때 예수가 찾아와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의의 옷을 입히셔서 천국 백성을 가는 게 의인 거예요. 이 의가 필요하다고 목마르다고 주님께 나가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의가 없으면 천국에 가질 못해요. 하나님이 봤을 때 옳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거룩하다. 또 천국에 올 만큼 너희가 내 말과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랬는데 우리의 힘으로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조금만 더 버텨봐. 내가 5분 안에 끝낼게요.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예수님 믿고 그래도 거룩해지고 은혜로 덧입혀졌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힘도 생기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익숙해졌어요. 그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그러고 또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내가 목회 사역을 하는 거, 오늘 내가 기도한 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친 거, 어려운 성도 신방한 거, 남모르게 구제한 이 모든 것들이 내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나는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르냐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 팔복은 누구의 사역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의를 나에게 주셔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나를 지금도 도우시고 그분의 은혜를 부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서 사실은 나의 죄성으로는 도저히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인데 여전히 예수님을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무익한 종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이 주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고 나서도 건조해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냥 내 말이라도 따라하세요. 그냥 주님, 내 공로는 없습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이 어거스틴의 은혜, 칼빈과 루터가 이쪽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이 은혜를 들으면 사람들이 되게 힘든 거예요. 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거든. 개척처부터 바이셈 14년 동안 엄청나게 헌신한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 공로가 다 예수의 공로. 예수님께 올려드리면 예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쏟으신다는 걸 왜 모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공로를 받아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서 지옥을 들어가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처럼 그렇게 변해버린다고요. 예수의 영이 떠나버린다고요. 그 심령을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냐면 자기 의로 충천해서. 여러분, 왜 제가 15년 하고 이름도 없이 사라지려고 그러냐면 이 의와 싸우는 거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께 영광을 환팍 드려버리면 그분이 예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해서 그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얘기해 주신다고요. 그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지금 외치는 거라고요. 안 그러면 다 뺏겨요. 여러분, 제가 너무 지금 사실은 이제 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목사님들 중에서 80%가 마지막이 안 좋아요. 잘 들으세요. 목사가 그러면 성도는 더 평생을 30년 40년 주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봉사하고 어디 놀러 간 적도 없고 새벽서부터 저녁까지 40일 금식 기도만 뭐 10번 뭐 성도들 위해서 정말 그래서 암 걸려고, 저 고향교회 목사님은 운전하다가 성도 신방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오른자리를 절단했어요. 의족 차고 다녀요.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런 목사들 중에서 4명 중 3명이 마지막에 무너져요. 무너지는 핵심이 이거예요. 자기 40년을 주를 위해서 일해놓고 마지막에 강단에서 고별 설교 때 내가 그동안 40년 동안 이 교회에서 40에 가만매를 하나도 사례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 불철주에 얼마나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는지 모른다. 막 그러면서 자기 고생한 얘기 다 하고 한순간에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면서 예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 산 바리새주의에 빠져서 마지막까지 봉사하고 끝이 처참하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그 얘기하는데 막 핏대를 치고 얘기하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슨 14년 동안 고생한 게 뭐가 있냐고. 예수님이 더러운 죄인 쓰시느라고 고생하셨지. 그분이 주시는 걸로 먹었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말씀을 전했고 그분이 붙드는 영으로 기도했지. 무슨 수고를 그렇게 했냐고. 여러분, 이거는 제 진심의 고백이에요. 성도들이 주는 헌금으로 내 배를 불렸을 뿐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 권사님으로 행복하게 생활한 것뿐이 없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생각만 하면 그분께 민망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 15년 후에 내가 은퇴하면 더 좋은 종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책에다 내 이름 내지 말라는 게 그냥 하는 쇼가 아니라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이 주신 영감은 너무 놀라웠는데 그걸 표현하는 게 너무 조라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여러분 본치 좀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배고파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목회자인데도 그냥 교회, 여러분 왜 교회 공금 횡령하고 여러분 봐요. 한국 교회 세속화됐다고 그렇게 욕 많이 하죠. 대대손손 그래서 세습을 하고 수백억짜리 건물 배 아프니까 아들 줄이야 사이 줄이야 이거를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그러고 그리고 목회자가 자기 주머니에 준 비자금만 뭐 800억씩 하는 게 말이 돼요? 그렇게 하고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한 게 있으니까 이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데 우리는 모든 영광을 주인 대신 그렇게 취하는 것이죠. 고생 하고 천국도 못 가고 자기 이로 충전해서 바리새인이라고 예수님이 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욕하면서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근데 그때 가장 가장 예수님께 예수의 의를 쭉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세리, 창기,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 들어간 사람.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절대 내 의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얘기한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지. 종교 지도자는 높고, 여러분 봐요. 저는 높고 유영철은 낮고 그래요. 주님이 볼 땐 다 죽일 죄인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특별 계시 가운데서 가장 더러운 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항명한 죄예요. 우리 다 똑같은 죄졌어요. 예수님 안 믿는 죄, 성령 회방죄, 그건 용서받지 못하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자녀를 사랑하거나 명예를 사랑하거나 목회자가 교회를 목양지를 더 무상처럼 섬긴 죄, 내가 한 공로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과 사람들 앞에 그것을 자랑한 죄, 여러분 용서받죠.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엔 세리와 창기나 수가성 여인이나 그때 대제사장이나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를 낮추면서 주님, 저는 제 공로와 내 의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목말라 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 두려우세요? 저는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는데 한편으로 하나님 되게 두려워요.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분의 시선은 못 피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나를 높이거나 내 의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그 예수의 영이 그때 싹 사라져 버려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너무 부족한 죄인이에요. 순간 예수의 영이 걷어지거나 성령이 걷어지면 나는 또 내 중심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렇게 악한 놈입니다. 제가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8가지 주님의 사역을 말씀 그대로 풀게 하시는 게, 주님이 얼마나 애를 쓰고, 예수님이 여기서 애를 쓰고 있는 게 안 보여요? 지금 보이죠? 저 인간이 오늘 또 소리를 안 지른다 그러고 저렇게 엄청. 저는 근데 왜 그래요? 이게 생명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예수님이 8가지 사역만 잘 이해하고 우리한테 적용한다면은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정말 충만해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도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 내가 의리의리한 부잣집에 안 살아도, 내가 직장을 잠깐 또 잘리고 좀 어려워도, 내가 병이 걸려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10페이지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고 이제 그 위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갈급함과 목마름은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그 성훈 형제 한번. 예수님의 갈급함과 목마름은 의가 하나도 없어서 죽어가는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고 싶은 목마름이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의롭게 되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애타는 목마름과 주림으로 인하여 의인이 되는 길이 다시 활짝 열리게 되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영원한 의로움을 나누어 주시고 다시는 영적 목마름과 주림이 없도록 인도하셨다. 예수님은요 목마른 분이 아니라 그분 의로 충만한데 우리 때문에 그분이 목말라요. 내가 이거를 너무 주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그걸 받질 않으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인가? 우리 그 부분 우리 미소자만 한번 읽어주세요. 1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표라고 그래. 아니 그 밑에 예수님이 이게 핵심이에요. 죄인이란 거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력하고 나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생각하는 건 악하고, 근데 아니 나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게 아니라니까. 이거를 가르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거 같은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의 의고 그분의 공로예요. 할렐루야. 나는 순간 입만 열면 내 생각만 하는 사람이고 내 욕심만 챙기는 사람이고 내 자랑만 하고 싶은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예수의 의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하고 나서 내 공로로 여겨주세요. 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분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더니 그분의 의를 충만케 해주시고, 내가 예수만 붙들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 하면서 그 의로 옷 입혀주셔서 나를 충만한 의로 나를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거듭난 이후에도요, 나는 죄인인 거예요. 주님의 의가 필요하고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그분으로만 내가 오늘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있는 자라는 고백 가운데 봐요. 그 고백 가운데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게 뭐냐면 성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그 의미가 확 와닿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그분의 보혈과 살과 피로 나를 오늘도 채우어서 그 힘으로 나가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의 공로로만 산다고 선포하는 게 성찬이 너무 중요한 예식이에요.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시고 그분의 살과 피로만 살아야 내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의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똑같이 겉으로는 교회 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속이 달라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회칠한 무덤이라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율법사들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욕 먹었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마을을 다니면서 사람을 건지면 그들에게 100배나 더 1000배나 더 지옥자씨를 만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말씀 안 가르친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인 의의 문제에 있어서 종교적 의, 율법적 의, 자기 공로, 자기 행함, 선행 엄청.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주님께 기도하세요. 내 의와 자랑이 드러나면은 전부 주님 생각도 안 나게 해달라고. 그래야 주님이 자신의 더 큰 걸 줘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 고생하고 수고한 거 주님이 종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랑과 축복을 주실지. 근데 그거는 주님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뭘 가르쳐야 되냐면, 여러분 정말 바울도요, 밀레도 장로들이나 이렇게 볼 때 눈물겹게 고마워해요. 그들의 헌신을 기여하고 수고를 안다고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당사자들이 아무리 그런 수고를 했더라도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신다니까요. 이 배부름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배부르지 않으면 세상 걸로 배고픕니다. 그러면 돈을 붙들거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성이나 또 다른 걸 붙드는데 먹어도 허기가 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이쪽 동네 오늘 되게 어두워. 그래 미영 대답하고 가. 그래 안 그래? 아멘. 그래요. 사람이 그 허기증 가운데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예수로 충만하잖아요. 정말 내가 이제 소리 막 지르고 싶은데 참으면서 얘기할게요. 예수의 영에 충만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자꾸 예수가 주는 축복으로 날 채우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불량식품과 간장을 들이키면 목이 더 마르다고. 생수를 먹어야지 목이 안 돼. 예수님 그러잖아요. 생명의 근원인 예수를 너희들이 버리고 밑 터진 웅덩이를 파니까는 인생이 헛된 것을 거기다 채워도 끝이 없고. 성령으로 여러분, 진리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어도 예수가 선명히 보여야 돼요. 성찬을 해도 예수가 선명히 보이는 거. 진리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와 늘 동행하고,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마음 그분과 늘 교제하고 대화하고 예수님으로 내 정서가 충만해지면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걸 받지 않아도 아내도 사랑해주고 자식도 사랑해주고 교회 아픈 사람도 끌어안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일탈이 많죠. 봐요. 교회 목회자들이 일탈이 많죠. 지금 그렇다고 대답해. 성도들은 더 많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세속화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이런 죄를 졌다로 접근하면은 그 죄가 끊어지지 않아요. 예수를 버린 거라고요, 교회가. 그러니까 다른 게 그걸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찾아야 되냐면 이게 여러분 저거 기훈실 손봉호 교수님 큰일 하는데 자꾸 윤리적으로 접근하면 더 큰 죄 져요. 교묘하게 져요. 그러면 안 되고 성도들과 목사가 그 제일 잘하는 게 그래도 유기성 목사님인데 은퇴하셨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와 교제하고 그분의 의로 내가 목마르고 그러면 이 8가지 예수님의 사역이 내 가운데 일어나면 배고프지 않다니까. 비교도 안 한다니까. 얼굴이 곰보래도 내가 나를 사랑한다니까. 여러분 우리 바이샘이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장사모가 그런 얘기 하도 이제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안 할 건데 맨날 마지막이라 그러고 오늘만 해요. 교회 왔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자 봐요. 오늘날 여러분 저 봐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목회자하고 성도들이 다 세속화됐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자, 선교하자, 다음 세대 하자 그러면 안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하죠. 할렐루야. 이렇게 높여도 안 돼. 망가뜨릴 때 다 낮춰야 돼. 우리 다 못해요. 할렐루야. 우리 다 죄인이야. 그런 악한 죄인들인데 자 봐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큰 교회. 그 교회 갔더니 여러분 불편하니까 그 문화생활 누리려고 큰 교회 가잖아요. 이런 개척교회 안 오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진리 찾아서 안 가요. 지금은 편의시설 찾아서 가지. 여러분 봐요. 한국 교회가 정말 잃어버린 게 뭐냐면 그 예수인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내가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몇 번 과거 얘기했는데 내가 나를 진단했을 때 잘 들어요. 우리 수요 강론 그리고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교회로 왔는데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됐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됐고 그분과 친밀해졌다면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막 종교적인 막 여가도 있고 막 레크레이션도 있고 재밌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갔는데 이상하게 부부 학교도 하고 결혼 세미나도 하고 상담학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하고는 내가 그렇게 친밀해지지 않아. 그럼 그 교회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성도들한테 그러죠. 우리 교회 왔는지 몇 년 왔는지 모르겠지만 온 이후로 대예배 때도 몇 번 얘기했죠. 예수님과 지금 가까워졌냐고.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그 교회를 좀 찾으라고. 근데 이제 문제가 어느 교회를 가도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면서 통회하고 좀 금식을 하세요. 한 40일 하면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 금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가 아니면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없어서 죽게 생겼는데 밥이 넘어가냔 말이에요. 밥을 먹을 수 있냔 말이에요. 밥을 주여. 왜 지인자면 안 왔어? 몸이 아파. 미안해. 지금 살고 죽는 문제라서 그래요. 이게 복음의 문제가. 여러분 저는 이제 감사한 게 14년, 15년 목회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행복해요. 성도가 늘고 부흥되는 게 싫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가끔은 예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 성도들을 케어해야 되니까. 저는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이 예수님하고 친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저는 큰 교회 바라지 않아요. 내가 언제 큰 교회를 바란다 그랬어요? 333 비전이 큰 교회 하자는 거예요.
다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 기도 용사 만들고, 중보 기도자 만들고, 제자 훈련하는 사람 만들고, 사명자 만들자는 거죠. 저는 이 저녁에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한번 그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런 거 다 없는데도 내가 예수로 인해서 충만해졌을 때의 그 배부름을 경험해 보면 다른 걸 더 찾질 않아요. 다른 걸 더 찾질 않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11페이지에 보면은 이거 그 책이 하도 어려워서 제가 잘 요약해서 정리해서 쓴 거니까 가서 좀 잘 읽어보세요. 11페이지에 보면은 아현자매 11페이지에 그 두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잖아요. 근데 배부름을 얻는 것 자체도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채워주시는데 이게 그 마태복음 6장 33절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이 예수의 의예요. 똑같은 의인데 이거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면은요 다른 그분으로 해서 충분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것들을 막 겸해서 줘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그대로 많이 안 해본 말씀입니다. 이게 내가 예수로 채워지고 그분의 의로 충만한 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겸해서 준다는 것을 먼저 구하죠. 대부분. 그러니까 계속 허기가 진 거예요. 주님은 아세요. 우리 영혼의 공간이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데 예수와 친밀해지고 그분의 영으로 채워지고 그분의 의로 배부르지 않으면 다른 거는 아무리 줘도 허기가 져요. 성훈 형제, 얼마를 주면 되겠어? 빨리 얘기해. 빨리 금액을 얘기해. 빨리. 얼마면 되겠니? 3천억. 만족 못해. 3천억 만족 못합니다. 미수님 얼마면 되겠어? 1조 만족 못해. 1조 해도 이재용이 뭐 누구한테 지금 저기 재계설 밀렸다고 되게 지금 이재용보다 더 부자가 나타났어 지금 우리나라. 아니 어느 집이면 되겠어 준영 집. 빨리 얘기해. 주님 들으셔. 빨리 얘기해. 타워팰리스? 타워팰리스. 만족 못. 여러분 이게 사람 공식이에요. 록펠러가 그랬어요. 조금 더 얻었으면 좋겠다고. 세계 최고 부자였는데도 사람은 만족 못해요. 그리고 인기를 어느 정도 품은 여러분 예수의 의로 예수가 나에게 전부가 아니고 배부름을 채우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해도 허기집니다. 근데 이거 하고 마칠게요. 오늘 예수로 충만하고 그분으로 배부른 사람은요 주님이 구하지 않은데 더 많이 줘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걸 요거를 넘어서는데 내가 정말 나의 정가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같은 일들이 한번 일어나요. 그리고 다 비워지고 나서 예수님으로 충만했을 때 주님이 일으키는 역사들이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나의 오늘의 기도 제목 그분으로 예수의 의로 예수로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막 마음이 제가 막 오늘 끝내기가 싫어. 더 하고 싶고 지금 나눌 게 더 많은데 내일 또 출근도 해야 되니까 우리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막 사경이 하면 막 3-4시간씩 했어요. 지금 뭐 2시간, 1시간 45분 갖고 뭘 그래. 예수의 영이 충만한데 막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해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싶잖아요. 그렇죠?
다 거짓말이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